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들어본 그런 말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그런 말이죠. 알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성경에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24장 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래서 이 지식을 얻게 되면 힘을 더한다. 그래서 이 지식이 힘이다라는 이 베이컨의 말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꾸 많이 알아야 그게 힘이 된다 하는 말씀인데,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배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벌고 싶다는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 투자, 금융 투자, 뭐 이런 투자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늘릴까? 뭐 집을 살까? 어디다 투자할까? 이런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모르면 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돈 버는 길일까 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또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 건강이 점점 약해집니다. 한 60세쯤 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구나. 젊은 사람은 별 신경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찌 보면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뭐 책을 읽는 수도 있고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문구가 딱 보이면 솔깃해집니다. 그럼 열심히 듣고 또 전파도 하고 또 그대로 애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뭘 배우려고 합니까?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학도 배우고 전문 지식도 배우고 또 어디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그런 정보들을 열심히 공부하죠. 학생들도 배우고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은 뭔가를 배우며 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뭐 배우고 있습니까? 할 때 그 질문에 별로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는 것은 좋은 일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배워야 산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배워야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배워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다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게 무엇인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던진다면 내가 다른 건 안 배워도 이거는 꼭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게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반드시 꼭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이제 큐티 하고 있잖아요. 이미 앞서서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먹고 사는데 이제 걱정이 없겠구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차라리 이 나라의 왕으로 삼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들인데,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것이, 생명의 떡,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쭉 또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오직 베드로와 그의 함께한 제자들만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 세상에도 많은 걸 배우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별 관심이 없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이상해져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게을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준다 하는 미명 아래 이단이 침투해서 그 신천지가 많은 교인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일은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게을러하고 뭐 그런 거 하냐? 그거 굉장히 귀찮아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도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눈에 띄는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다 보니 교회가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지 아니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큐티에 이제 아마 잘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오늘 말씀의 8장 4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듣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들으려고 하는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신앙이 어떤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 배워야 될까? 그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막 놀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다 이렇게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첫 번째 시작한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15절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뭐 합니까? 그 앞절에 제자들 좀 불렀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가냐 하는데 바로 첫 번째 시작이 21절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버나움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시작 첫 번째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놀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듣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세상의 지식 우리가 추구하고 알려고 했던 그 많은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 유대의 백성들은 가르침을 받긴 받되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회당에서 딱 가르치는데 달라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학자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들이에요. 다 바리새파들이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있잖아요. 에세네파 당시에. 근데 이 바리새파들은 말씀을 굉장히 주목하고 말씀에 나온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기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이걸 아주 막 많이 만들었어요. 장로들의 전통 뭐 등등 해가지고 규정을 막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름 처음에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본질과 상관없이 그냥 막 너무나 많은 규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눌리게 될 정도의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그런 가르침을 이제 듣던 사람들이 이것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그냥 자기네들 옥죄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에 뭐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상황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딱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는가? 이 성경에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쭉 제가 또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했는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걸 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은, 첫째는 이들은 세리 죄인들을 정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하는 건 자기네들은 잘 지키는데 저 사람들은 안 지키니까 뭐라고 합니까? 막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쟤네들하고 놀지 말자, 밥 먹는 것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하자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굉장히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놀리잖아요. 세리와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래가면서 반대하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네들만의 어떤 선민의식 속에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도 늘 사람들을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려고 자꾸 가르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도 정죄하려는 설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누굴 지적하고 잘못했다, 책망. 근데 그것은 바리새적 설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보면 안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들의 가르침은 아주 그럴듯하게 금식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손을 깨끗이 정결하게 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그 속이 시커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덤에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깨끗하게 회칠했는데 딱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더럽잖아요. 시체와 벌레와. 이들의 마음이 똑같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 속은 더럽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장 괴로운 부분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전해야 될 때 이게 위선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은 설교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만 선포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 그게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말은 그렇다게 하지만 그들의 속이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신 것이죠. 또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당시 종교인들은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치부하는데 애를 썼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두개파들은 그런 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면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다 못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엎어버리겠다. 성전을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여기서 불을 축적한다고 주님이 채찍질을 가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힘이 없는 것이고 말이 안 된다라고 주님이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긍휼함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정의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긍휼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누구는 성경은 사랑의 편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감동받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에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용서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요한복음에 큐티 했지만은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딴 사람들이 막 정죄할 때 니들은 죄가 없냐 하면서 예수님이 글을 쓰시니까 들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해야 돼. 나도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아니하는다. 근데 그런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을 느끼지만 주님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빛이 되어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고 삶으로 선한 행실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애를 쓰고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의, 바름, 올바름을 우리 추구해야 돼요. 항상 옳은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실패의 원인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나의 의지로 그러나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가능한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지적하시기를 이들의 가르침을 자꾸 듣고 따라가면 결국 어디로 가는가? 지옥으로 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지옥 가는 것인가 천국 가는 것입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잘못됐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깨달으니라.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당장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가르침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또한 자기 현장에서 신앙의 삶에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 서신서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도 주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구약 성경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구약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루려 함이라, 이 율법을 완성하기에 왔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성취하시는 신약의 부분에 미리 약속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주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신약, 구약, 이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가르침을 자꾸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가르침만이 오직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곧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 읽었는데 23절부터 26절 말씀 그를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와!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아 나와!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귀신이 나오니까 자유함을 누렸죠. 그전에는 귀신이 그를 지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게 있잖아요. 사람 이상하다. 잘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누군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뭐 오늘날 정신의학 하는 분들은 그거를 그냥 그렇게 분석을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귀신 들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에 눌려서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와라 하면은 귀신이 나오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축기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자체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어디서의 자유겠습니까? 있는 말씀대로 사탄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말은 반대잖아요. 자유함은커녕 괜히 교회 다니는데 뭐 율법에 얽매여서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 족쇄만 하나 더 얻은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뭐
계속 요한복음 말씀이 다 대부분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다 몰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 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여기에 권위 있는 새 교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특별히 우리가 권위 있다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위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는 권세라고도 하죠. 권세 있는 예수 권세, 내 권세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권위, 권세라는 것은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이게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가 신령해. 그래서 권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전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예배의 틀 안에서 주시는 이 설교 시간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설교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항상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 요한복음의 큐티에서도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는 말한다. 사람의 판단이나 이런 걸로 내가 전하는 게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있는 말씀이고, 또 권위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질 때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이대로 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안 이루어지면 다음부터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아무리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막 공약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공적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약인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권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안 찍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위라는 것은 말한 대로 이루어질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것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그냥 헛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그대로 실제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고 신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이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당장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안 나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막 반항하면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여지껏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한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지들도 지키지도 않는 이런 상황을 늘 경험하던 이 유대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벌써 다 달랐고, 또 실제로 귀신이 덕회당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권위 있다, 이 새 교훈이다 하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굳게 믿는 사람은 실제로 삶에서 그런 권위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고 15장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약속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튕겨버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받아서 간직하고 묵상하고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고 주님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고 야, 내 말을 믿는구나.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권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권세, 내 권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믿고 귀신에게도 우리가 동일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해 보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믿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권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걸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퍼지더라 하는 게 엑셀코마이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26절에 쓰였다는 거예요.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 때 나오는지라가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 엑셀코마이.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는 똑같은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한글 성경에. 그러니까 나오는 것과 그리고 퍼지는 게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마가는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이 뜻을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가? 귀신이 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 것, 복음이 퍼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나갈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 나라라는 것은 다스림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귀신이 그 사람을 다스렸다가 귀신이 떠나고 누가 다스리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스리면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너무 죽어서 가는 곳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그 영원한 그런 나라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면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또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귀신이 쫓겨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듣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시작이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에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면서도 권위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또 선포한 대로 또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이 죄와 죽음과 이런 모든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지금까지 해오시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이처럼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이 참으로 놀랍고 새로운 권세 있는 교훈이라고 외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처럼 귀한 것임을 늘 잊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에 더 깊이 우리가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